일요 성경 공부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또 성경을 자세히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것을 깨닫고 또 삶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2서 1장 하나님 말씀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난 시간부터 상급이라는 주제로 일요 성경 공부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두 가지의 것,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이 구원과 영광.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 또는 구원과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해야 될 것은 바로 상급이라는 겁니다. 이 상급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진정한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영광과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급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없어지죠. 잠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영광을 받고 끝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상급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실 받아보고 누리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런 이야기로 비유를 합니다. 오래전에 유럽의 선교사들이요,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 놀란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 작은 돌멩이들을 가지고 그 돌놀이를 하는 걸 봤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그 공기놀이처럼 봤는데 유럽 선교사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돌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노는데 그것이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예요. 이따만한 것들이. 그거 하나만 팔아도 그 당시 미국 땅에 큰 건물들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것들인데 아이들은 그 다이아몬드 원석의 값어치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볼 때 그냥 돌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 부모들의 눈도 하찮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은 다이아몬드 광산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상급이라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이제 나는 됐다. 그리고 이제 뭐 상급 조금 덜 받아도 되지. 이 정도면 되겠지. 사실 그거 하는 마음이요, 그것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진정한 값어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상급이 중요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것 하나를 위해서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엄청난 것들을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위해서,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도 각각의 이름을 정하시고 그 별들을 때를 따라 불러내시고 천체를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상 주실 때요, 천군 천만 천사 앞에서 온전케 된 의인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자, 상 주실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행한 위대한 일이 드러나고 선행이 드러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줄 그 상 어떤 것일까요? 천국은 과히 사람이 눈으로도 생각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주시는 영광과 상급과 권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대로 누려보지 않으면, 가서 직접 보고 누리지 않는 한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 상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큰 것을 행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작은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했을 때 거기에 큰 영광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한 아주 작은 고난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날 그 영광 앞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갈망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삶을 보내야 될 겁니다. 결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이렇게 교회당에 오셔서 그 자리만 차지하고 계셔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형제자매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또 거기에도 큰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방금 읽은 말씀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그동안 우리가 일한 것, 그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난 시간과 오늘 배울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과거에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상급은 남아 있겠지. 이제 내가 이 정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이런 생각이요,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난 말씀에도 배웠지만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뭐하지 말고요, 잃지 말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에도 온전한 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을 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326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자, 여기 보면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을 빼앗고자 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자,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자, 우리는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는 행함도 의지해도 안 되고, 우리의 본 것도 환경도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또 말씀, 그리고 오직 믿음을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의 본 것을 의지하고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래서 성경에 이란 것을 잃을 수 있고 여기 기록된 대로 빼앗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깨어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언제 상을 빼앗기는지, 언제 어떻게 행하고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상과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빼앗기게 되는지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자, 첫 번째는요,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상을 받지 못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동기 첫 번째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 왜?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상이 아닌 책망을 받을 수 있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죠?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제할 때, 남을 도울 때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자, 은밀하게 하라 그랬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 자, 이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셔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요. 그러나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건 보지 않건 간에 내 신앙생활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왜요? 갚아주시려고. 그래서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결코 상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해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344페이지입니다. 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면류관은 상급 중에 한 부분이죠. 자,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끔씩 그런 일 있죠. 100m 달리기를 했는데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근육 주사에 순간 힘을 내는 그 약물 복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박탈되는 것 보셨죠? 선수 자격까지 박탈돼. 왜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올림픽, 세계 선수권대 큰 대회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착하고도 나중에 보니까 그 규칙을 어겼어요. 그러면은 상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상은 어떨까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희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이거는 너무나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열심히 달렸는데 하나도 상급이 없어요.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율법 열심히 지키면 천국 갈 줄 알고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평생 그냥 힘쓰고 예쓰고 천국 가려고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고, 거듭난 것은 사실인데 거듭난 이후에 이 상급에 관한 말씀을 배우지 못했고 믿음으로 화합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의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입니다. 불 가운데 얻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 상급 없는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름질이 헛돼 버립니다.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므로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반드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또 통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이 절제는 우리의 상급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가 필요한가요? 절제입니다. 절제. 자, 이 절제라는 것은 지나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에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가요. 자,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복된 삶은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주라는 의미잖아요. 나는 죽었고 내 마음 보좌에 왕으로 계신 분, 나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죠? 근데 자기 의가 앞서다 보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절제와 이제 나란히 가는 말씀이 규모라는 겁니다. 규모. 절제와 규모. 규모 없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수입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00불이면 어때요? 1,000불 안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 안에서 규모 있게, 절제 있게.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가정생활 중요하다고 교제생활 소홀히 하는 것도 절제 못하는 거죠. 또 교제생활, 또 모임생활을 충실한다고 해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도 규모에 절제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전부 다 주님 일이거든요. 집안에서 가정일 하는 것 주님 일입니다. 직장생활, 비즈니스 주님 일이에요. 모임생활 또 교제생활 하는 것 다 주님 일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규모 있는 절제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상급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잘못돼 버리면. 제가 한국의 광주교회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때 그 어머니 자매님들 중에서 막 열심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들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유명합니다. 왜요? 숙제를 제일 안 해와요. 아이들이 옷 입고 오는 것도 제일 꾀재재하다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준비물도 제일 안 해오고. 보니까 열심한 어머니의 자매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막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녀들은 잘 교육 안 시킨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막 치맛바람 일으키고 막 자기 자녀들을 세상 교육 시키는 데는 온갖 열의를 보내면서 교회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 신앙의 분량에 맞게 거기는 누구도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교제해 줄 수는 있어요. 기도해 줄 수는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은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게 스스로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부분인데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에 향방이 잘못돼서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고 이 향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을 하는데 이거는 세상 다름질과 다르거든요. 자, 세상 경기, 세상 스포츠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남을 앞질러야죠. 내가 남을 밟아야 됩니다. 그죠? 힘이로든지 뭐로든지 이겨야 돼. 그래야 내가 상을 얻어요. 이거는 향방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경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주는요, 함께 하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누가
형제자매를 얼마만큼 다 진실되게 잘 섬기느냐. 누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방향은 형제자매를 온전케 하는 데 있습니다. 온전케. 그래서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 아니죠. 형제자매들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요 눈물 흘리고 수년 동안 전도해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바로 자기의 면류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전도는 하지 않았어도 새 영혼이 왔습니다. 지금 LA교회 지금 감사한 게요. 이렇게 새 사람들이 오게 되면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기도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지금 도와주시잖아요. 그런 모습 보이시죠? 우리가 한 분이 오면 얼마나 마음 졸입니까? 왜요?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거듭나고 든든한 하나님으로 일꾼으로 세우는데 내가 기도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아름다운 섬김으로 섬겼어요. 그분이 교제에 딱 정착을 하고 나중에 온전한 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딱 하면 내가 섬기고 함께 교제한 그 형제자매가 온전한 자가 됐을 때 그 형제자매가 나의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류관 그러니까 막 금으로 된 면류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내가 거듭나게 하고 온전케 하는데 수고했다면 그 수고에 엄청난 상급이 따를 겁니다. 그 형제 자매만 면류관이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받을 권세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최고의 것은 그 형제 자매 자체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지 몰라요. 왜요? 바로 내 면류관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형제 자매를 잘못 대하고 또 상처 주고 성경에는 심지어는 실족해 하는 일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족해서도 안 되고 실족하게 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누가 내게 좀 상처를 줬어요. 그런다 그래서 그냥 안 나와버려. 교제 떨어져. 만약 그런다면 어때요? 자기도 실족하는 거지만 사실 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또 실족해 하는 또 그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죠? 다 연약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거 아시죠? 다만 용서받은 죄인.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서로 인정하고요.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으로 끌어안고 함께 가야 돼요. 왜요? 이것이 향방 있는 다름질입니다. 그죠?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몰라. 그러니까 세상 경주처럼 그냥 다른 사람하고 뒤처지게 하고 막 혼자 막 해서 막, 응? 아니에요. 같이 함께 가는 경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을 왜 놓쳐버리느냐? 이런 향방 없는 교훈이기 때문에. 싸우는데 허공을 쳐요. 권투 경기 보셨죠? 그죠? 열심히 주먹질 하는데요, 이게 안 맞아요. 호공만 쳐. 그럼 힘만 드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잘 안 채는데 한 번을 쳐도 정확한 펀치가 날아가면 상대방에게 그 데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향방 있는, 힘 있는 싸움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요, 막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거나 크고 중요한 행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특별히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협력해야 될 때예요. 그럴 때는요,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힘들고 바쁘고 하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고 휴가를 내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해줄 때 서로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죠? 교회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7월 달에 썸머 캠프가 있습니다. 지금도 감사해요. 미리 뭐 2달 앞에 이렇게 계획표가 나가니까요. 어떤 형제자매들은 항상 교회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행사 계획표 탁 해놓고요.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지? 그죠?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지? 2달 후에는 무슨 일이 있지? 그래서 2-3달 전부터 미리 회사에, 직장에 그 휴가도 계획도 내고 이러신 분들 보면 너무 감사가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 번을 모임에 참석하고 또 봉사를 해도 정말 중요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힘을 보태고 그럴 때 함께 해주는 것, 거기에 또 하나님 특별한 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잖아요. 성경은 오랜 시간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생략돼 버리는 거 아시죠?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400년 동안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기록될 가치가 없는 일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평생의 사건, 삶 속에서요, 어떤 한 부분, 한 순간, 단 몇 시간의 일이 성경에요, 엄청난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자기의 전 재산,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거 아시죠? 마리아의 평생의 가운데 옥합 예수님 앞에 깨트리는 것은 한순간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순간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마리아가 깨트린 옥합의 향기는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전생의 가운데도 마지막 피 흘리고 죽는 순간, 그 순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승리하고 외치셨죠. 우리 생애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기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입니다. 이때는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그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제자매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어진 사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잖아요. 주의 날. 특별히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평소 때는 뭐 이렇게 모임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주일날 안 나와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 준이 특별히 또 중요한 날, 중요한 모임,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방 있는 싸움,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행할 때 우리는 더 큰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게 되면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형제자매에게 힘을 주는 것, 위로가 되는 것, 그것도 큰 상급이거든요. 주일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얼굴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정말 기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지금 일요 성경 공부 시간 빠지지 않고 들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죠? 저에게도 기쁨과 힘이 되고 또 서로에게도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을 잃는 경우, 그것은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다른 코스로 달려가는 걸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잘못된 교훈, 헛된 풍조에 휘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갑자기 다른 교훈에 이끌리는 사람들을 가끔씩 일어나거든요. 잘못들 잘 하다가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동안 잘 달렸던 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꾀임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헛된 교훈에 풍조 요동해버리면 다시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뤄진 그동안 일 하나님 앞에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잠언 3장. 잠언 3장 27절입니다. 잠언 3장 27절. 자, 또 상을 잃게 되는 경우는요, 이 나태함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일 미루는 거예요. 자, 내일은,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내일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선을 행해야 되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잘 사셔야 돼요.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죠? 내일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공부하지 않으면 내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나태함으로 상을 잃는 거죠. 잠언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래서 선을 행할 때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도, 자, 기회가 주어질 때 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때 도움을 받는 거 하고요, 내가 정말 공고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작은 도움 받는 거하고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LA교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교회가 정말 힘들 때, 고난의 길을 겪고 있을 때, 그때 교회에 힘이 되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비전이 되어줄 때 그 힘은 더더욱 클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급에 관해서 어제 지난주와 이번 주 다음 시간에도 배울 텐데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뉴턴 그 노회선의 선장이었더니 405장 그 가사를 작사했던 그분이 머리와 심장처럼, 그렇죠? 구원과 상급은 그와 같은 것이다. 머리가 없고 심장 없는 사람을 생각할 수 없듯이 구원의 확증과 상급을 바라는 이 삶이 없이는 신앙생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그 속에 그 사람의 신앙의 정수가 들어있잖아요. 왜? 성경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일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것도 또 이후의 교제 속에서 나의 간증 한마디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웃어주는 그 미소 하나가, 그렇죠? 형제자매의 실수와 죄를 용서해주는 그 마음 하나가, 그렇죠? 내 형제자매를 살릴 수 있습니다. 큰 힘이 될 수 있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힘있게 전진하는데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급이라는 것이 크고 이르지 못할 큰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상급이 걸려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은 향방이 분명한, 그죠? 그 신앙생활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일요 성경 공부 시간을 주셔서 또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특별히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들은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코 헛되게 흘려 떠내보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엘리교회 모든 지체들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매일매일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